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꼭 필요한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재창조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왜 잃어버렸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단 한 가지만 지켜라.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 같이 인간도 망하도록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인간에 찾아온 이유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먹어도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것이죠.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약속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 사건,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상태가 돼서 마귀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옥에 가는 운명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하나님 떠난 이후,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 다인 것으로 살고 있어요. 물질 중심으로. 예. 그래서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뭐든지 뭘 기준으로 해요? 돈을 기준으로 해요. 돈이 그래서 얼마고 뭐든지 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삶을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 인간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는 놓치고 나니까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도 세상의 성공자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영원한 세상을 만들겠다. 전혀 문제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다 헛수고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보게 되죠. 역사가 항상 그랬죠. 예, 그래서 항상 이 인간은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아담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죽어서 지옥 가고
또 그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성공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기술로도 과학으로도 종교로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어떠한 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바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에 근원되는 사단을 이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귀의 문제, 죄와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재창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이해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이 성경 구절을 이해되면서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거,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새 물건을 사면은 그게 기준이잖아요. 건드리지 않고 처음 만들었던 그 상태 그대로 돼 있는 것이 새 상품인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기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는데 재창조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반석과 같은 축복을 주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나의 옛 과거는 끝난 거예요. 나의 옛 사람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요. 재창조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재창조의 결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신 재창조의 결과 첫 번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우리가 다 알죠. 우리도 인간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사단의 나라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르게 빠져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 결과가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나라로 망하고 있는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구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자녀의 재창조된 첫 번째 결과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그 세상에서 혼미해져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처럼 사단은 이 사단의 세상은 불신자는 하나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자녀는 여기서 빠져나온 상태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사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재창조하셨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삶 속에서 전도자로 살게 된 것.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새로운 증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완전히 이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올라가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려야 할 대상인 것이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없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응답 없이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교인인 거예요. 살려야 할 그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아예 하나 부르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나라는 사탄의 나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무너뜨릴,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박살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 저주에 빠진 영혼들,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생명을 보고 다가오고 살아나고 뭔가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재창조된 전도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배영을 24시 누리는 것이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재창조하신 결과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큰 사역을 하고 큰 자리가 생겨야 되고 내가 보장된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없어도 지금 현장에 급한 곳에 우리가 전도자로 그것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서밋의 그릇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서밋의 그릇,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그릇을 갖추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전도자로 이 어둠에 사로잡힌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지금 현장 살리는 전도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25시의 응답이 일어나요. 우리가 내가 성공하겠다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요. 어느 날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고만 있으면 25시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시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운명을 끝내셨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의 운명,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 절대 불가능한, 완전히 무너져버린 가문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한다고 해서 이번 주에 정치인들이 한 3명이 다, 심지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뭐 아무튼 뭐든 영국에는 총리 사임하고, 성공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 원죄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틀린 것이죠. 과학으로, 기술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나는 열심히 해서 공로로 안 된다는 그 절대 운명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끝났다.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 우리가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재창조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이제는 살리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렘넌트의 비전은 뭡니까? 전도자예요. 살리는 사람으로. 무엇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자, 절대 불가능을 무너뜨리는 자, 절대 가능으로 살리는 자, 그 절대 가능의 증거를 보이는 자,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버드대 나온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뭐 상 받은 사람 필요 없어요. 누가 필요하냐? 절대 가능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하나님은 전도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증거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비로소 그 주역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여자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절대 불가능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운명을 다 끝내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절대 가능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모든 흑암 권세에 멸절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모든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살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그래서 모든 절대 불가능성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증인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에 믿게 자라는 모든 후대들이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사명으로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